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찬양했잖아요. 사모하는 주님이란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선호하는 음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동안은 내가 이런저런 거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갈까? 음식점 어디 갈까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평소에는 그냥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내가 도와준 것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하며 그것으로 뿌듯해하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이처럼 만난 사람은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둘까요? 사단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사단마귀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게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물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 무엇을 찾지 않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최고의 관심사로 두고 그 이외의 것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왜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베델이라는 지역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이미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으니까 형한테 장자 축복을 줄 게 없었잖아요. 이것 알고 나서 형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머물게 되죠.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거죠.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은 거죠. 자, 꿈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나타나잖아요. 사닥다리에 나타나는데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였어요? 천사죠, 천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했을까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배달하는 거죠. 천국에 배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락내락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꿈속에서 듣고 뭘 깨닫습니까?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베고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 그리고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이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지명 뜻 자체가 뭡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내가 여기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말 거룩한 베델이 어떤 곳으로 변질돼 버립니까?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 베델에 뭘 세워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을까요?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그 북이스라엘로 나뉘진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자꾸 절기부 때만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어디로 막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우르르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사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어요. 성전이 북기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지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 베델은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있는 베델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진원지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델은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곳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것들 중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보암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음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을 탐내지 않고 거기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베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 중에서 세상의 것들 중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것도 함께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것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 때는 어디로 가면 안 돼요? 길갈로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5절 말씀 보니까 길갈로 가지 말라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게? 길갈에서 바로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길갈은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떼굴떼굴이라는 뜻이에요. 떼굴떼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는 보통 떼굴떼굴 돌멩이가 굴러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로는요 길갈 하면서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에 길갈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곳이 바로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가 떼굴떼굴 굴러갔던 곳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자신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 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 선지 학교도 있었거든요.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이후에 이 길갈에 선지 학교도 있었고 이곳이 너무나 성스러운 장소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갈이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여러분, 사울 왕 때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선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선지자 겸 제사장 이 사무엘이 와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전세가 불리해 보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사울왕이 보기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전세가 막 불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막 도망가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전해버리죠.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왕이 해버렸던 겁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었다고요. 길갈. 자,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진멸이 뭡니까? 진멸은 생명인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진멸이거든요.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려요. 왜 어기느냐? 말씀에 비춰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욕심이 가득한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안 죽였죠. 그죠? 짐승도 안 죽였잖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안 죽이고 살려주는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결국 이 길갈이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거죠 또. 그러니까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임을 알게 됩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을 할 때 나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오직 누구의 시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것이 바로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살다 보면요. 수많은 판단해야 될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나에게 손해일까? 라고 생각해 보다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살 길이라는 겁니까? 내가 볼 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 불리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영의 살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고 내가 생각해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은 죽을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수많은 결정할 일, 수많은 판단할 일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지내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나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였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땅이 되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대대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확인시켜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의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야곱 모든 가족들이 총 70여 명 됐죠. 네,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지였다고요. 자, 그 이후에도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례의 대상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 가서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었구나, 이삭도 살았던 곳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성지순례를 자주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도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브엘세바의 그 이후에 살던 사람들 우상숭배를 하면서 때만 되면 거기에 가서 옛날에는 그래도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었지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지냈던 것이죠. 지금은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온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뜻임을 알게 됩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해 있으면서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유산을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예전엔 나도 열심히 있었지, 예전엔 나도 불 받았었지, 예전엔 나도 기도 좀 했었지, 예전엔 나도 예배 열심히 드렸었지. 근데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과거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예전에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 다 우리가 누리며 살았잖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충성을 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요, 브엘세바를 찾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로 나가지 않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살 길로 나가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날 충성했던 것, 이것만 추억하면서 그것만으로 신앙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브엘세바로 나가는 것, 한번 성지순례 갔다 오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충성은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바울처럼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최고의 관심사로 두고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복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어떤 길이 살 길인지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때 영적으로도 살게 되고 육적으로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았사오니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 배들을 찾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최고의 관심사로 두고 이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판단하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주께 충성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서가시는 주님만 따라 주신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